여러분,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고 또 야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이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내내 적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거친 언어와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언어의 순환을 위해서 자식이라고 썼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욕으로 개새끼는 저리 가라예요. 아니,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요 또 이런 욕설도 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서 문드러진 상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친 언어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다시요, 이것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런 뜻이에요. 아니, 왜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른 사람들, 왜 이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시고 왜 그들을 정죄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터인데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신앙의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신앙, 또 하나는 성전신앙이었어요. 다시요,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신앙? 율법신앙, 또 하나는요 성전신앙이었어요. 율법신앙,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이 율법을 지켰어요. 또 하나, 이 성전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거나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신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거나 함락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 50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큰 충격의 사건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8년?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로 심우하던 그 교회 종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해에 불었던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종탑이 쓰러졌는데 저는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종탑이 멀리서 봐서 그러지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이 종탑이 교회 지붕으로 하필 또 쓰러졌는데요, 그냥 교회가 풍비박산 났어요. 아니, 그 사실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지나가는 이 마을 사람들도 아이고, 교회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디야. 아니, 진짜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종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종탑이 쓰러졌는데 하필 교회 지붕으로 쏟아져서 지붕이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이 전도사 나이에 그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술 취한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휘발유를 다 뿌려버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건 콘크리트 건물이죠. 옛날 그 외정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나무로 지었거든요. 그야말로 1시간은 무슨 1시간, 30분도 안 돼서 그 교회가 시커멓게 재만 남았어요. 어린 시절 봤던 그 장면이 지금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이 충격과는 상상과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혹시 가짜신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있다 한들 저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회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절망과 고통과 수치 속에서 그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당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을까? 아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구나. 그래,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자. 그렇게 경건운동을 표방해서 생겨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 우리 이 율법에 관한, 성전에 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국회의원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당선, 대통령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대적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결말이 끝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 나아와서 병고침을 받았더라. 끝.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더니 구원을 얻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대상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큼은 긍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다면 정말 그야말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 지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작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부정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나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일반적이다, 공통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원래는 부정한 손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 어떤 기준과 대조할 때 일반적인 손이기 때문에 부정한 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강대상에서 사용하는 컵이 있어요. 자, 이 컵은 강단에서만 사용하자. 강단에서 사용하는 컵이고 성물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생수로만 사용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생수가 아니라 둥글레차가 올라와 있네? 자, 그러면 이것은 거룩한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물이 된 거예요. 그게 코이나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꾸 청운아이스, 코에이가 생각나면 안 돼요. 이 코이나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한 것이 아닌데 어떤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3절, 4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4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가 엄청난 치욕과 멸망과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정결 예식, 다시요,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정결 예식과 음식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철저하리만큼 지켰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한 규례는 이방인과 구분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규례는 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자리에서 가장 내가 성도임을 나타내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병 시절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가요? 그때는 소세지 반찬이 나왔어요. 저 지난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배고프니까 막 예를 들면 훈련병 시대는 막 30초 주고 그러거든요. 준비 땡! 근데도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눈 떠보니까 소세지 반찬이 하나도 없네. 다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나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과 출발은 좋은 의도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데 시작도 좋았고 출발도 좋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전통과 규례를
성경의 권위만큼 높였던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더 큰 결정적인 문제는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지키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심령과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분명히 의식도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생명이 없었어요. 이것을 구원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모양도 있었고 겉으로는 율법의 어떤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자신들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정결 예식, 시장 갔다 오면 발에 물 뿌리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그 용서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왜 강조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의 이 엑기스가 가장 녹아지는 행동이 예배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 인생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가장 정점인,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 스스로 얼마든지 잘 지키고 얼마든지 거룩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고발하는 저 예수를 이를 갈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6절, 7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그 다음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6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도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입술의 그 떠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입술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가 없었어요.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찬양대 대답해 보세요.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닙니다. 한 목사의 설교는 너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고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요, 죄송하지만 선교 많이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구제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이웃을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그거 있지 아니하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바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한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정말 믿으세요? 지난주 불렀던 이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다시 불러도 괜찮을까요? 허락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 지난주에는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 주간 동안 이 노래를 가만히 불러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를 사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찬양도 했고요, 말씀도 있었고요, 구제도 했고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내면에, 그 본질에 진짜 중요한 예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명 없는 이 열심만 가득한 그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죄이기도 했지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외식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봤더니 일반적인 외식의 뜻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자어입니다. 바깥 외 꾸밀 식. 그러니까 바깥을 꾸민다. 그게 외식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겉과 속이 다른 것만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정말 쉬고 싶은데 교회 나온 사람 외식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는 것. 오늘은 정말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 외식함이죠. 왜?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실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참고 미소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외식한다 말하지 않고 인내한다고 말을 합니다. 헌금을 내는 것이 때로는 아까운 마음 들어요. 그럼에도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을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외식함이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뭐 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자,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예를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 2절에서 구제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띄워주시면 또 너희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하, 자 다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일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신앙생활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구제하는 것이었어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그리고 5절에서 두 번째 예를 드는데 너 기도하는 그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세 번째 예가 바로 이겁니다. 16절.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자, 글쎄요.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2절과 5절과 16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제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면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이게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에 보니까 이것은 천국은 가는데 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모든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문턱에도 들어갈 수 사실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면서 행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순간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단순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구제 한 번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으로만 비유돼도 저는 얼마든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이 행위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모든 것으로 끝이 나면 그러다가 저 천국 문턱에도 못 가면 어떡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의 기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그 가치를 말하고 사실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심각하지만 무겁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셔야 돼요. 예배하고 있는 행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신앙 과감히 내려놓고 다시금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와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삶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예수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며 그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려가는 그런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